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또 구조화되면서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소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통하고 또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지난 주간에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은혜 가운데 다녀오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고 또 선교를 가고 또 새로운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가장 불편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까? 무엇라고 말을 준비해 갔는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알아듣고 대답을 하는데 무엇라고 대답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길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모르겠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 불통이 되어지 버린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그 속에 우리들의 답답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사이들은 소통을 돕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보니까 바로 이게 불통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인터넷이 통하지 않고 또 연결이 되어지지 않은, 아무리 첨단의 기계라 할지라도 그게 먹통이 되고 깡통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지. 이게 무엇이든지 막혀버리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에 수많은 혈관과 신경회로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고 소통되어졌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딘가가 막혀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산소가 공급되어지지 아니하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바로 그 말단의 세포들이 죽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혈관이 막혀지게 되면은 최소 5시간 안에 또는 7시간 안에 그것을 뚫어 주, 마비가 오지 않고 어느 기능에 고장이 나지 않고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엉뚱하게 다른 곳에 가서 민간 요법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막힌 것은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유통이 되어져야 그 속에서 생명이 전하여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람 간의 만남도 그렇고 또 교제도 그러하고 영적인 부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계속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것, 닫혔던 것이 이게 뚫려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답답하였던 일들이 풀려지는 삶, 열려지는 삶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형통한 사람의 대표자였던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흔히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사람, 꿈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답답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불통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졌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자기 형제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가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또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틋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 야곱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자기들을 돕기 위하여 왔던 요셉을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나중에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치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 아닙니까?
형들을 찾아갔다가 졸지에 구렁텅이에 던져지고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묶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다. 그 이전까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신분이 찢겨져 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전락하여서 노예가 되어진 상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려가게 되어졌다. 한번 내려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노예가 되어졌다가 이제 또 억울한 일들을 겪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던 거다. 내려가고 내려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 앞에 이끌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선택에 의하여서 공부하여서 그렇게 출세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애굽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의에 의하여서 계획하여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타의에 의하여서 형들에 의하여서 붙잡혀서 노예상들에 의해서 묶여서 끌려서 그곳에 가게 되어졌던 거죠. 당시는 고대 노예제 사회가 아닙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었고 또 인격에 그 존중함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이었고 일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취급을 받던 그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노예가 되어져서 자유자였던 요셉이 이제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져서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던 그가 이제 그 옷이 찢겨지고 묶여져서 애굽에 내려가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을 당하였는데 고통을 당하였는데 불통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일들을 다 알았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쫓아와서 그를 구출해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그 아들을 사서 갔겠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소식을 전혀 모르고 그 형들에 의하여서 무슨 짐승에 의하여서 찢겨 죽인 것이라고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서 통곡하고 울고만 있었던 겁니다. 지금처럼 연락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묶여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그렇게 그 모든 소통이 단절된 낯선 환경 가운데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받으며 그곳에 머물게 되어졌던 거죠. 불통의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는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알을 깨고 나오는 기회가 되어졌다. 만약 그가 아버지 집에 그대로 있었다 하면 그냥 11번째 아들로 그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귀여움받는 아들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그 어떤 유산도 받지 못하고 형제들 가운데서 눌려서 그렇게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요. 그 좁은 헤브론에 살았으면 그곳에서 작은 기퉁이에서 머물러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자리로 내몰려가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쫓겨가고 팔려가는 것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그 물고기들은 금붕어는 집에 있는 어항 안에 두고 관상용으로 보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 물고기는 큰 잉어는 그 집안에 작은 어항 안에 둘 수가 없잖아요. 큰 고기 상어나 무슨 고래는 그 어항 안에서 두고 기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큰 바다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애굽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고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평탄하기 그지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더 넓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 장벽을 넘어서 더 큰 것을 향하여서 이루고 또 성취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노예로 전락하였던 그가 일국의 총리가 되어지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여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2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 첫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였죠. 그의 고난이 변하여서 형통이 되어졌던 것, 그의 고통이 변하여서 행복이 되어지고 그 이웃을 구원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졌던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 신성 4글자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붙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역자를 거꾸로 놓아놓은 것 같은 이렇게 글자가 그 여호와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이름 앞에 가로치기가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 표시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와구라고 발음합니다. 현대어 발음으로는 바부라고도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이죠. 그가 이제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졌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바로 노예가 되어졌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반전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묶인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사방으로부터 다 차단되어진 것 같은 불통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고통이 변하여 형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것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애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불통의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래서 하늘로 열려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그 인생의 길이 갈라지게 된다.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인생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 대비되어지는 인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길이 있고 이스마엘의 길이 있고 에서의 길이 있고 또한 야곱의 길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잘되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았느냐. 또 불리한 자리에 있었고 작은 자의 자리에 있고 약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결국은 성하여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메마른 자리 가운데 기근의 시대를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메마름이 있었지만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모두가 다 메말라 하고 목말라 하고 그렇게
흉년의 때를 지날 때 그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져서 그가 파는 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고 양떼가 번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모두가 다 불황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황의 때에 오히려 잘 되는 기업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황이 호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계략에 빠져서 엉뚱하게 14년 동안 노임을 받지 않고 머슴살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삼촌과 다시금 계약을 맺는데 속아서 계약을 맺고 뿐만 아니라 불리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리한 계약이었는데 분명히 손해볼 수밖에 없는 계약이었는데 그가 번성하게 되어졌고 양떼가 태어나면 얼룩무늬 점박이 무늬에 양떼 염소 떼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번성하게 되어져서 거부가 되어져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계략을 쓰느냐, 얼마나 계약을 잘 맺느냐, 얼마나 그가 자기 꾀를 내고 이 일을 준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종이 되어졌지만 종이 된 것이 그에게는 기회가 되어졌다. 형제들과 함께 머물러 살고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보다 애굽에 내려가서 더 큰 것들을 보고 배우고 또 수련하는 교육하는 기회가 되어졌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고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황제 앞에 나아가고 바로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총리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형통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형통의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늘 하나님의 의식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가 바로 요셉이었지요. 그 뒤에 보면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향하여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었고 보는 이도 없었고 아는 이도 없었다. 둘만이 있었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같은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까?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잘하고자 하지요. 사람들이 없으면 느슨해지고 방만해지고 나태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에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였다. 모세의 실패와 성공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0세에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행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에 묻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였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난처함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잡힌 자가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모두가 다 재난을 당하고 고통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당신들의 동족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의 일들을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보나 보지 아니하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하였던 구호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도 그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도 그러하겠죠.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람도 이제 인정하게 되어졌던 거죠.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였지만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들도 이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신분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자유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처럼 가정의 총무가 되어지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자가 되었던 거지요. 나중에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사람도 그를 인정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하만사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형을 통해서 하면 된다. 어떤 동생이 그랬다고 하죠. 형, 만사형통이 뭐야? 그러니까 만사를 다 형에게 물어보고 하면 다 된다. 이 말이 만사형통이다.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느냐. 만사의 주인이 되신 분,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풀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풀려지고 나니까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던 거지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니 그가 맡아서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속한 자리 그 집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되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구역에 들어가니 그 사람 때문에 그 구역의 모임이 재밌어지고 모이는 자의 무리가 더하여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런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다 갇힌 사람들이고 다 억울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어둠의 자리였고 답답한 자리였고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가니 형통한 사람이 들어가니 그 때문에 막혀졌던 일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형통의 역사가 그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그가 형통케 되어졌던 것이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가 유통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불러들이고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고 악하게 행하였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살게 하고 기름진 땅에 살게 하고 용서하여서 베풀어 그들이 구원함을 얻고 풍성하게 살게 하였던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였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로 그곳에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가니 애굽 땅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온 세상이 기근 가운데서 고통당할 때 그를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은 고통의 시대를 지나며 많은 땅에서 양식을 구하러 오는 그런 곳이 되어졌다. 고통의 시대를 이기게 되어지고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거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어졌고, 그가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웃음 치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발견들을 한 것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전염이 되더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전염이 되더라. 반대로 화를 내는 것, 불행한 것도 전염이 되더라. 최근에도 대신방을 하면서 신방을 갔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웃음이 터진 겁니다. 웃는데 무엇 때문에 웃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게 되어지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바이러스처럼 한 사람 가운데 행복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단 안에서 똑같은 연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그곳에 놓고 한 그룹은 웃는 사람들, 해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렇게 반응이 좋은 사람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넣어서 똑같은 연극을 보게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치고 웃고 떠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이 웃는 겁니다. 똑같은 연극을 보면서 짧은 시간에 72번에 걸쳐서 웃는 겁니다. 웃는 사람들 속에 있고 반응이 좋은 사람들 속에 있고 행복한 사람들 속에 있어 같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심각한 사람들 무리 가운데 넣었던 겁니다.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마치 저녁 못 먹은 시어머니 얼굴을 하고 있는 분, 무슨 그 행주 쥐어짠 행주 얼굴로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굳은 얼굴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분들 그 사이에 앉아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극을 보게 하는 겁니다. 보는데 모두가 다 근엄하게 보잖아요. 웃긴 장면에서 이 연극이 진행되면 앞에 사람들은 72번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웃지 않고 딱 2번 웃는데 피식 이렇게 어이가 없다. 저게 무슨 웃기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도 단 한 번도 웃지 못하고 그렇게 얼어붙은 채 그 연극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전염되어지는 것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전염이 되어지는 것이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전염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속한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기도 하고 불행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밝음의 기운으로 넘쳐나는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나 하나 때문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행복을 전염시키고 웃음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먼저 막혀졌던 것들이 열려져야, 내가 먼저 형통한 자가 되어야 이 형통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막 막혀져 있다고 하면,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모르고 자기 안에서 움켜쥐려고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굳어져 버리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딱딱한 벽에 부딪혀서 그들도 냉랭하게 얼어붙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 내 심령이 먼저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려지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형통케 되어지고 소통의 길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또 은혜의 문이 열려진 다음에 나를 통하여서 이런 형통의 복이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어주고 축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공동,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열려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막혀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열려져야 소통 가운데 좋은 것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나쁜 감정, 미운 감정, 서로를 향하여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 이런 것들이 전하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감사의 고백이 나누어지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 사람들이 그 웃음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것, 작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큰 송수관이 되어져서 생명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고 행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은 구제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좋은 것들을 나누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형통한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더 놀라운 것들을 부어줄 것입니다. 막혀지고 나면은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누어 주고 나니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지요. 사실은 나누어 줄 때, 선교할 때, 베풀 때, 전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물러서고 가지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자기 것들을 챙기기 시작하고 서로 안에서 나의 주장들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성장이 멈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심령들이 썩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유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주고 행복을 전하여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인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